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왠지 낯설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낯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 다리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어색해요. 우리가 믿음의 지체로 만났다고 했는데 어색하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걸음이 온전할 수 없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없어요. 화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 일주일 내내 사격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집체훈련이라고 해서 사격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때였습니다. 12발을 쐈는데 한 번에 12발을 쏴서 6발 이상을 맞춰야 합격인 거예요. 근데 첫날을 맞이해서 너무 긴장을 했는지 한 발밖에 못 맞췄어요. 12발 중에. 어떻게 합니까? 총을 머리 위에 메고 오리발을 하면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소위 뺑뺑이. 얼차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잘해야지. 더 집중했습니다. 몇 발 맞췄을까요? 어제보다 좀 나았어요. 3발. 그 다음 날은 한 5발. 계속 뺑뺑이를 돌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사격이 안 맞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이 또 발생한 거예요. 훈련소에 있었던 안 좋은 습관이 뭐였냐면 사격하는 그 순간에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깜빡하는 사이에요, 미세한 움직임 때문에 총알이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내가 눈을 부릅떠야지. 눈을 감지 않겠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눈을 감지 않겠다. 그 생각으로 표적을 바라보면서 사격을 했어요. 몇 발 맞췄을까요? 7발. 합격. 그리고 나머지 날은 다 합격.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쟁이 되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알 한 방에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12발이면 12명이 죽을 것을 기대하죠. 물론 한 발에도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미군이 전쟁하는 가운데 통계를 냈어요. 사람 한 사람이 몇 발에 죽느냐. 몇 발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발일 것 같아요? 25만 발이래요. 25만 발. 250발도 아니고 2,500발도 아니고요. 25,000도 아니에요. 25만이래. 25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소모전을 펼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격에 능한 스나이퍼, 저격수라 할지라도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총뿌리 위로 올리고 팍 쏘는 거예요. 수리탄이 날라오지요. 동료들이 죽어 나자빠지지요. 그 참호 속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 난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25만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이렇게 무익합니까? 소모전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6.25도 있었어요. 지금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쪽에서는 욕망을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핑계와 이유가 어떻든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모전이고 사람의 귀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3,000명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2,000명을 택했고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1,000명을 세우고 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장막으로 내려다 보내버렸어요. 사울은 철저히 군사적이고 인간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이 빠뜨리는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사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 말들은 잘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들을 빠뜨릴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또 살펴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 가운데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3,000명을 사울이 병력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3,000명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자신을 위해서. 사울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할까요? 사울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고 자기의 힘과 영역을 끌어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라를 운영하기보다 군사력 기반으로 나라의 강성함을 이루어갔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네. 다른 데서 힘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선책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차선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이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는 어떤 합리적인 핑계가 있었냐면 평소에 이 왕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힘께나 썼던 귀족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합리적인 목적으로 그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반대하는 모든 신하들은 숙청,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전쟁입니까? 왕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말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쟁을 통해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어요. 현대 사회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죽고 있는데 누구는 망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벌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고요. 평화를 위한 전쟁입니까? 욕망을 위한 전쟁입니까?
우리는 그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전쟁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 가운데 라디오에서 어떤 한 패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엇이 기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기복. 기도는 무엇이냐?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래요. 저는 한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 라디오가 기독교 방송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 근데 그 라디오 방송은 기독교 방송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스님이었어요. 스님이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불교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불교 신자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뭐냐? 뭘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불교에 뭐가 생겼냐면 삼성각이라는 게 생겼대요. 삼성각. 3가지 신을 모셔놓은 사찰이에요. 그 삼성각이 왜 생겼냐?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삼성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어떤 사건과 고난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적의 자리에, 그 위기에 멈춰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진짜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내가 이러한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은요, 내 인생에 공허함이 또 찾아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고 병들고 문제 발생하는 거는요,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의 주체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복이냐 기도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자꾸만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하잖아요. 화딱지가 나 죽겠는데 내가 그냥 확 다 뱉어버려? 아니야, 참아야지. 끊임없이 내 안에 천사와 악마가 막 싸우잖아요. 그 싸움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니, 그 승리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진정한 왕, 영웅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사울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뭐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미사일 한 방 쏘고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보너스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그게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그런데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오늘날도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야 할까? 더불어서 여러분,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백성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길갈에 모였습니다. 그 길갈에서 사울 왕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길갈이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속에 나타난, 성경에서 말하는 길갈은 어떤 곳이었는가?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렇듯이 이 요단도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이 마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격하며 감사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 없었는데, 요단을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그곳이 어디예요? 길갈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누구를 따랐다? 사울을 따랐다. 사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난지 8일 만에 남성이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진군하여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곳도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길갈. 그 시작이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그 고백을 해야 할 땅이 바로 길갈이에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자격이 없네요. 내가 경험했다고 하지만 나는 앞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소경이네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땅이 길갈이 되어야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사람을 따라요. 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하나의 장소로 사울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곳이 길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추대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명령할 때에 사람들이 충성하겠지. 길갈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에 질세라 여러분, 블레셋 군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군대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위급했을 거예요. 절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굴로 피하고 수풀로 피하고 바위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의지하여 따랐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모든 백성이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7절에 벌벌 떨었다. 모든 백성이.
여러분, 세상이 떤다 할지라도, 세상이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셔야 돼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분위기에 휩싸여서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그냥 쓸려가는 거는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면 세상을 거슬러 구별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송장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과 지식 질서를 파괴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세상의 공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우리가 세상에 묻히고 유행과 흐름 속에 잊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모든 백성이 벌벌 떠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벌벌 떠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사울에게는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울이 행한 일이 뭐였습니까? 얘들아, 번제물,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제사를 드리자. 사실 그 이전에 사무엘과 약속이 있었죠. 이래가 지나면 이곳에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래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백성들도 흩어지니까 점점 두려움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마치 사무엘이 사울과의 약속을 어긴 것처럼 사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씀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언제 왔다고요?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무엘이 언제 왔다고요?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한이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이거 사울의 변명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지낸다? 뭐 그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거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월권 행위를 했다, 그거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맞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참된 왕의 모습이 맞느냐?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범한 잘못은요, 제사장 직분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엘리의 증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시켜서라도 사무엘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히멜렉이 됐던 자기 자신이 됐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자기 필요에 갖다 붙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영단을 위해서 그 예배를 이용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던 신앙이 아니라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수단에 불과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바라보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의 문제로 확산시키더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잘 서 있어서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싸울 태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맡겨야 될 전쟁인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 앞에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순종하고 의지해야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하게 멍 때리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찾고 찬양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도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사울은요, 실수를 해도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령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돼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의식만 붙잡으면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죠. 의식만 붙잡는 건 잘못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는 그 신앙을 붙잡아야지, 자기 필요를 위한 수단을 붙잡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가게 되면 얼마나 이게 설렙니까? 그 하루 전날에는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그 소박한 꿈을 파괴하는 어른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소풍날에 보통 이제 능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무슨 능, 뭐 금공능, 태능, 동구능. 소풍을 많이 갔는데 꼭 소풍을 가면 장사하는 어른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코 묻은 아이들의 그 용돈을 조금씩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예, 한 번은 그 문구류를 한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장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뽑기를 해요. 뽑기. 예, 그래서 고무줄 2개를 딱 보여줘요.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그래서 막 보여주시면서 여기 긴 거 있다.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으면 말이야, 이거 필통 줄게. 그 당시에 뭐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 준다고 해도 달란트 시작한다고 해서 웬만한 거에 만족을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필통 하나만 준다고 해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노트 한 권만 줘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한 번 뽑을 때마다 50원이었는데 50원 내고 이제 뽑는 거예요. 자, 이거 봐, 이거 긴 거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잘 봐, 이거야. 근데 아무리 잡아도 제가 이상하게 뽑으면 짧은 것만 나와. 친구들이 뽑아도 짧은 것만 나와. 근데 어느 친구가 갑자기 고무줄을 잡았네. 긴 거가 나왔어요. 자, 당첨입니다. 필통 가져가세요. 돈 안 냈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돈을 안 낸 학생들을 일부러 뽑았다고 막 선동해가지고 더 뽑게 만드는 거야. 더. 그러다가 한 몇십 명 지나간 다음에 가끔 한 명씩 그 필통에 당첨된 학생이 나와요. 너무 안 뽑히면 또 안 하니까, 도전을 안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 나도 저 긴 걸 뽑고 싶은데 계속 잡으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한 200원을 날린 일이 있어요. 200원이 뭐 50원씩이니까 4번이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원리가 뭐지 도대체. 아저씨가 분명히 나에게 긴 걸 보여줬는데 왜 내가 잡으면 짧은 고무줄만 잡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궁금증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구 아닌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인은 즉슨 2개의 고무줄이 있는데 이 고무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얽혀봤어요. 그래서 2개 가닥을 주면 짧은 것만 2개를 주는 거예요. 예, 여기 참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짧은 고무줄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니까 앞에 나온 고무줄은 짧은 2가닥의 고무줄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오른쪽 거를 잡아도 짧은 거, 왼쪽 거 잡아도 짧은 거. 그 원리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헛된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생명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 공허함만 있을 뿐입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신앙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 바로 온전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요,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죠. 지금 백성들은 다 흩어지죠. 3,000명이 무려 다 흩어져서 몇 명이 되었어요?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오합지졸이 되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인간적인 마음은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도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급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예배 못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불순종했네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냐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그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저 수단의 방편으로 생각했었던 사울,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님의 명령만 따르는 거룩한 신부로 서겠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제단 위에다가 제물은 올려놨는데 그 제물이 파닥파닥 움직이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죽은 제사, 산제사는 뭐냐면 내가 완전히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였어요. 그게 진정한 번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부인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 나의 성격 다 죽이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이 암몬 족속과 싸울 때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었을 때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승리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위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사울의 그 마음으로서는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요나단은 14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몇천 명을 나한테 보내고 몇천 명을 보내고 무기를 점검하고 백성들이 따르게 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달랐어요.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무기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승리,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 중에 싸움이 아닌 게 없어요. 라이벌과 다투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생이 곧 싸움이지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싸울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략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공식은 여기에 있어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의 싸움이었어요. 요나단의 싸움. 나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은 내가 이만큼 경험이 있습니다. 이만한 무기가 있습니다. 경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 싸우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의 공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우였던 서혜정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는 인기 성우였습니다. CF를 많이 찍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CF 중에 이영애 씨가 찍은 CF 있죠? 산소 같은 여자. 그리고 만화 영화의 세일러문, 엑스파일의 스컬리 역할, 여러 가지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인기 성우로 발돋움하게 되었어요. 20년 이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머리 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디오북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눈으로 읽는 책만이 아니라 귀로 듣는 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보기 좋게 폭삭 망해버렸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어느 순간에 망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수단이 좋아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거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성경을 녹음하는 그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녹음하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찾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분위기와 상황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그 교회의 첫 예배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도 울어서 몸속에 물이 다 빠져나온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녹음하기 시작하는데요,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고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 가운데에 그 성경을 녹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목소리의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틀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의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싸워야 되고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싸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